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5문입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예,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대답하십시오. 주보에 우리 옆에 있는 신앙과 교리 15문입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것이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네,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라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최초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은 처음에 죄는 무엇이냐면 실과를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 이것이 그들의 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교리를요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그거 별로 가치 없는 거고 그거 꼭 해야 되는 건지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리를 시작할 때 항상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사람들이 생각한 논리를 성경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중요한 요지만 뽑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소일이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목사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듯이 마찬가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각했던 것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한꺼번에 왕창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써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번에 말씀 들은 거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 목사님들께 듣기로는요. 우리 한국 성도들의 정서가 대부분 보면 주일날 와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정서세요. 주일날 와서. 물론 주일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주일 잘 지키는 교회가 있겠어요? 세계에. 아주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순교자도 주일 지키려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 그 정도였었으니까요. 아주 주일 개념은 아주 특별한데 그러니까 이 한날에 모든 걸 갖다가 다 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너무 그쪽에다가 편중되다 보니까 그럼 평일은요. 평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너무 여기다 힘을 다 쏟아붓다 보니까 평일은 그냥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살고 그냥 섞여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뭐 일하고 뭐 세상 말하고 세상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이때는 이제 특별한 날이니까 나도 좀 특별하게 개조가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조심스럽게 말 실수 안 하려고 하고 행동 조심하고 뭐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고 이렇게 해갖고 아주 특별한 날에 특별한 존재로서 특별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나 그 날만 중요하지 다른 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일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날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요. 그 날 아주 확실한 은혜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충격이 돼서 딱 기억됐다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다른 날도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날도. 평일에 월화수목금토까지도 그 말씀으로 그렇게 사용하여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더 간직되어지고 또 그 묵상할 때 말씀을 주신 어떤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 외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보너스 주제를 작은 주제를 또 거기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꾸 묵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 그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 중요한 말씀을 그 날로만 끝이지 말고 다른 날에도 자꾸
묵상하고 애를 써서 알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자꾸 알아집니다. 수동적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꾸 역동적인 사람들이 되십시오. 애를 쓰는 사람들, 다 만들어진 음식을 우리가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름대로 우리에게는 재료가 풍성하게 있잖아요. 말씀이 있고요. 또 뭐 우리가 기도할 줄 알고요. 성경 읽을 줄 알고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얼마든지 뭐 어떤 요리사 뺨칠 만큼이나 더 맛있는 요리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애쓰고 실천해보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겠느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랬겠냔 말이죠. 우리가 한 번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유지시키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그만큼 성찰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지 더 깊은 은혜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지난주에까지는 그래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깊이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 했어요. 아주 길쭉하게 말이죠. 깊이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또 깊이도 생각해야 되지만 넓이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뭐 교회에서 배웠던 어린이들 노래 보면 깊고도 넓고도 깊고 넓은 샘물 흐르네 쫄쫄쫄 그런 찬양 아시죠? 그렇죠? 깊은 샘도 있고요. 넓은 샘도 있는 것입니다. 깊고도 넓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어쩔 때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넓게 전체적으로 다 그걸 알아서 확보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져요. 넓게 볼 때 말이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넓게 볼 때 말이죠.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으셨어요. 천지를 지으셨을 때요. 우리는 천지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첫째 날은 뭐를 만들고 뭐 둘째 날 뭐 만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뭘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뒤에 만든 생물들이 살 수 있게끔 먼저 배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물들을 살게 하시고 해갖고 모든 세상에 풍족하게 충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주 선하시게 다 만드셨잖아요. 우리들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셨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과연 그 나무 만들고 산 만들고 뭐 짐승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셨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뭐해? 하나님이 그냥 정원 삼으시려고요. 뭐 하나님의 가든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천지를 갖다 그렇게 만드셨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6일의 천지 창조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다 달성된 거예요. 더 이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 그 이후에도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목적을 쓰시려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주 짧은 시각으로 보면 아주 좁은 시각으로 보면요. 천지 창조의 6일만이 목적 달성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넓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넓게. 하나님이 요거 6일 만드신 천지 창조 가지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더 큰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 큰 그림이 있는 거죠. 뭔가를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것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신 것입니다. 처음에 창조는 이처럼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 명령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의 뜻들을 성취시키시려고 이제 인간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로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이걸 갖다가 그냥 하나의 짧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그냥 앞에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이 뭘 만드신 그러한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면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의 결정을 내리시는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잖아요. 자, 어떤 형벌을 내리십니까? 아담과 하와 남녀가 똑같이 죄를 졌어요. 아담은 어떻게 하게 하셨죠? 네? 이마에, 그렇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막 가서 막 아무 실과나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먹으면 다 배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고요. 저절로 나오지가 않아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내가 애를 써서 땅을 갈고 또 과실을 재배하고 그래야지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여자는요? 뭐예요? 출산을 하게 돼 있던 거고요. 해산의 고통을 더하리라 그랬어요. 해산의 고통은 있었는데 거기에 고통을 더하니까 하늘이 노랗게 보이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애 낳으려면 하늘이 노래져야 된다. 신고 들어왔던 고무신 나갈 때 다시 신을 수 있겠는가? 이 정도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땅도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예전에는 거기 가면 우리 노래 부른 것처럼 독사굴에 어린 아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아주 가시덤불 그런 거 없고요. 전부 다 유익하고 먹으면 다 되는 풀이고 그런데 요즘은 예뻐갖고 먹으면 그거 독버섯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근데 땅도 저주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거 보면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한 가지의 아주 편협한 시각으로 봤을 때요. 아니 그거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아담하고 하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실수한 거 가지고 너무 그거 일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게 그거 너무 잔인한 벌 아니냐. 아니 그러면 그 세대에만 벌을 내리시고 말든지 후대까지 해가지고 지금 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 또 내가 이렇게 막 고통당하고 있고 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왜 그 두 사람의 죄진 거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벌을 갖다가 내리시고 또 우리 후손까지 벌을 내리시고 이제는 우린 다 망했다고 이제는 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 짓고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조금 먹은 거 그거 대단한 거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말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겠네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목적을요 좁게 보면 안 되고 넓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게 하신 그 부분이 그 약속을 지켜서 그 세대만 그렇게 풍성하게 살다가 나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있다가 말자는 의미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주 큰 그림으로 있으셨어요. 넓게 봐야 되는 그림으로 있으셨어요. 아주 통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망쳐놨어요. 망쳐놓은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말이에요. 유엔 상륙 작전. 예전에 우리나라에 무슨 영화가 있었었는데 그게 무슨 영화 제목이 뭐니? 인천 상륙. 유엔 상륙 작전이란다. 인천 상륙 작전. 하여튼 유엔군이 상륙했으니까 맞는 말이기도 해요. 인천 상륙 작전 이런 거 영화 있었죠. 유명한 우리나라 배우도 나오고 외국 배우도 나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실한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등대에다가 특공대가 가갖고 불을 딱 켜주는 그걸 신호로 이제 저기 상륙해도 된다는 신호로 알고 그냥 연합군들이 상륙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이것도 이제 작전도 이거 실패됐고, 요것도 다 들통났고, 우리의 인원도 잡혀갖고 몇 명은 죽고,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지금 이것 가지고 우리의 작전을 수행 못해요.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 딱 포기해버리면요. 그 등대에 불 켜는 걸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인천 상륙 작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 수복 이런 것도 없고 있고요.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역사에나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하대요. 만약에 이 말은 하면 안 된다네요. 이미 있는 가지고 만약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데 만약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그 등대 불이 안 켜졌다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까지 여기 제주도까지 전부 다 김정은 우리 친애하는 지도자 종지 그러고 배지 달고 다니지 않겠어요? 전부 다 우리 세상에 천국이고 이러고 노래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때 그렇게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기들이 맡았던 그 명령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아주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봐서는 그 작은 거잖아요.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 뭐 몇 명,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가고 그 작전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그거는 작은 그림으로 봐서 그런 거죠.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을 이기냐 지느냐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사건은 그런 것입니다. 그걸 살짝 볼 때는 아이고 뭐 그 과실 따먹은 거 뭘 따먹든지 뭐 그래 애들 철없어서 그런 거 갖다가 좀 봐주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으로 봐서는 그게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뭐 등불을 안 킨 거예요. 그냥 등대. 그러면 이거는 뭐 수백 대의 배들이 그냥 인천 앞바다에 떠가지고요 들락날락 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 빠지면 뭐 배가 뭐 자초돼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큰 뜻의 명령을 갖고 계셨는데 이들이 그 큰 뜻의 명령을 어겼다면 그 죄는 정말로 이들이 당한 죄만큼이나 큰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다 망쳐놔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을.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돼야 되고 여자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큰 계획을 못 보고 그걸 똑바로 모른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생각한다면 똑바로 못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우리가 확실하게 똑바로 하나 배우지 못한 것이 자자손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갖다가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게 되어지는 숙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뭐 즉흥적으로 미숙해서 그런 거 한 번쯤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큰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1장, 2장, 3장에 있는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말씀을 갖다가 꼭 보면 어디 외국에 있는 신화 같은 거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중국에도 뭐 그런 설화 같은 거 참 많고 그런데 꼭 그와 같은 얘기 정도로 인간사에게 어떤 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부분의 아주 작은 이야기 정도로 큰 얘기 가운데 들어있는 작은 얘기, 뭐 옴니버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작은 얘기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별 말의 가치가 없는 건데 어떤 의미, 교훈 한 개를 주기 위해서 말 가운데 다른 말 한 개를 넣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구원의 일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즘,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갖다가 우리의 인생, 긴 인생 가운데 이건 별것도 아니야. 뭐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아이고 제발 예전에 우리가 IMF 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IMF는요 구제금융이에요. 구제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걸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하도 경제를 갖다가 막 살다 보니까 막 부풀게 살다 보니까 그게 풍선 효과처럼 막 이렇게 부풀어 있고 막 밀어내니까 부풀어 있고 막 이런 게 뻥 하고 터지니까 수습할 수 없어서 수습하기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얘기할 때 IMF 때문에 그렇다고. IMF 때문에. 그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도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실수를 범하였든지 잘못했든지 미숙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좁은 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올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꼼짝달싹 못하게 해갖고 이 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가운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뭘 교훈하려고 하시는지, 또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어느 몇 번째 마디에 어떤 색깔의 그림인지 이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뜻이 있고 선한 목적이 있고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알려면 잘 묵상해야 돼요. 잘 알려면. 대충 알려면 대충 지나가면 되는데 잘 알려면 잘 묵상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책을 들고 있으면 머리 터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표현이 맞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냥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책에서는 이게 누가 말이 맞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 사람은 해야 된다 한다. 이 사람은 하지 말라야 한다. 또 그거 가지고 또 보면은 또 다른 학설이 한 가지가 또 있고. 또 그 말을 해석하는데 그 말을 해석할 때 또 정확하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좀 직설적으로 뭐는 뭐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거 얘기 안 하고 동네 한 바퀴나 두 바퀴 돈 다음에 겨우 가서 뭘 어설프게 얘기했는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는 말이 또 있고. 그리고는 책 한 권 딱 덮어버리고. 그리고 그걸 읽으면 내가 이 시간을 들고 10시간, 20시간 동안 내가 이 책을 왜 읽었지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선한 목적이 있으시고 지혜로운 말씀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가 캐내서 내 것을 삼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그만큼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셨다 말씀입니다. 자기를 종처럼 하시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죽기까지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 뜻은 8절부터 11절까지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셨는지에 대한 포인트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명령하신 것을 성자께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왜 돌아가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왜 돌아가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물론 자신도 하나님이시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인류가 구원받을 줄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아람의 때부터 해가지고 그들에게 에덴에서 있었던 문제들도 무엇이었습니까? 잘 알고 순종해서 써야 되는데 순종 못한 것이잖아요. 분명히 알고 순종해서 써야 되는데 순종 못한 것이잖아요. 근데 순종하면 영광되게 해주시는데 순종을 못하니까요. 그 밑에 있으니까요. 이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하셨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과 하늘에 있는 천사보다도 높이셨어요. 왜냐하면 죽었지만 뭐 했어요? 죽었지만 뭐 했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해서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승천하셨죠. 천사보다 훨씬 높여지신 것입니다. 죽은 거는 인간으로서 아주 처참하게 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살리셔서 하늘에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높아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다 꿇게 하였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여기 6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말만 하면 다 순종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은 다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뭐 어째라 인간으로 인간을 낳으셨어요. 낳고 천하게 낳으셨어요. 그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라 그렇게 낮게 사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죽어라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살아나라 살아나셨어요. 승천해라 승천했어요. 내 옆에 있어라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이가 모두 다 순종하심으로 이뤘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이루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하시든지 천사며 사람이며 만물이 다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순종한 이들에게 큰 상을 주셔서 지극히 높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이 있으세요. 구원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인내하고 참고 지나가면 그렇지 하늘에서 상급이 있지 하고 말지가 않아요. 하나님이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과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면요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자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또 믿음을 지키지 않고 배교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거 없어요. 처참하게 되고요. 오히려 밟히는 소금과 같죠. 아주 사람들 앞에서 능욕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왜 다 도망갔겠어요?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갔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타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목적을 순종하여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 주위에서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십자가 메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고 저렇게 3일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다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살아나셨는지,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처참하게 공격당하시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는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비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침뱉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못박으라고 같이 욕하는 부대에 함께 속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구하려고 하시던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요 그를 높임받게 하셔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되어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요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라든지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걸 남 얘기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영생이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뭐 사시려면 그냥 사시지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계셔도 그냥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안 죽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을 때 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이것 자체가 상급이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아요. 그가 상급이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 상급이 되는 것은 무엇이 상급이 되느냐 지금까지는 전부 다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죽으라 했고 승천했고 부활했고 뭐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 상급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많은 인류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 주님에게 상급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이전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저주를 받아서 다 죽음의 멸망 가운데 불도저로 밀듯이 다 지옥의 끝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들이었는데 다 나락으로 떨어졌던 인생들인데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어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두게 되어진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급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죽으실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뜻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셔야지만 됐던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이루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숨겨져 있기도 하고 잘 알려지지 아니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간직하여서 잘 헤아려서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기도 하시고 명령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뭐 어떻게 용 빼는 재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몰랐다면 우리도 똑같이 돌멩이 던지고요. 욕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교하고 다 시리에 빠져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고 자기 살림살이로 자기 고향으로 다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모를 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살피는 눈이 없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오늘날의 이 말씀도 또 오늘 오전에 우리들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도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그걸 허투루하게 지나가고 아유 뭐 대충 뭐 알고 뭐 오늘 뭐 가갖고 주일날 의자 대피고 왔으니까 나 오늘 주일 지킨 거야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안 겁니다. 자세하게 모른 겁니다.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데 뭘 순종해요? 알아야 순종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대로 삶을 살 수 없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회전 하는데 그 사람은 자꾸 지 혼자 가겠다고 좌회전 깜빡이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고 말죠. 뭐. 사고가 나는 건 반드시 사고 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이거 살피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연구하고 깊이 있게 체험하고 묵상하고 자꾸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도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교훈이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먼저 학자가 되라입니다. 학자가 되라. 첫 번째, 먼저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간다든지 공부 안 하고 나는 이제 뭐 안 해도 돼.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그 시대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알았더라면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서 이와 같이 저주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되지 아니하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과 묵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 위대한 인물로 그 옆을 지나가는 그 이방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이방인. 예수님은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죽으신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뜻들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